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55번입니다.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면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 강산이 붉게 물들고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며 죄를 범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희성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저희들은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성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을 섬기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정부가 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실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11월의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유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망치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장들과 회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11월 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철 및 은행 통장을 제출하시고 2020년 사업계획서도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정리는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험생 명단을 11월 6일 금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말고 자녀분들의 성함과 우리 손주들의 성함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올레가 오늘 오후 2시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물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 화분을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창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우연 성도님께서 29일에 소천하셔서 30일에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늦가을로 저희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감기를 꼭 조심하셔서 건강한 11월과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요. 10월과 11월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10월은 아직은 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11월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었는데 이제 12월 딱 되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서둘러지고 뒤가 돌아보아지는 그런 때를 저희가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저희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가결산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한 번쯤 이 하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주일에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2달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를 또한 잘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 씨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할 때 밭을 갈지 않는다. 제가 이 11월과 12월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11월과 12월이 우리가 부지런히 밭을 가는 그러한 계절이 아닐까라는 거죠.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열매들을 거두는 때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이 11월과 12월에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는 때다라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밭을 잘 갈아두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2달을 그렇게 우리가 보낸다면 참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외우셔도 되겠죠,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잠언에 보면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의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잠언에 나오는 의인의 정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에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런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이 정의는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인격이 성경을 통과한 사람, 우리의 전 인격이 성경을 통과한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죠. 그 안에서 갈고 닦아지고 성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말씀으로 자신을 통과시켜서, 그 말씀에 자신을 통과시켜서 그 안에서 자신을 갈고 다듬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로를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격을 말씀 안에서 다듬고 새롭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이 말씀의 통로를 지나도록 한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인에 대한 한마디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말씀의 통로로 지나도록 했던 그 사람, 거듭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의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거듭난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 안으로 밀어넣어서 거기서 갈고 닦고 새롭게 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빛이 뭘까요? 이 빛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빛이 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평생 맺기 원하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하는, 거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고요. 그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인격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자체가 열매인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열매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자체가 열매라고요. 이 뒤에 나오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는 열매는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오는 열매들인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가 맺는 열매가 매력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이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이와 같은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이 의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의 말과 행실이 먹는, 그 행실의 열매를 먹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의인이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 멋지게 살아도 좋지만 여러분, 이 생명,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열매가 뭡니까? 그가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치료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을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의인이 가지고 있는 열매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 장짜리 짧은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죠. 빌레몬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참 간단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다시 그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바로 바울이 있는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밖을 함부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정황으로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는 분명 빌레몬의 집을 탈출해서 바울의 집을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평소에 빌레몬의 집에 찾아온 바울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오네시모는 그 길로 바로 바울을 찾아갔죠. 그에게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내 이 답답한 상황, 내가 비록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탈출해서 자유로워지기는 했는데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오네시모는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 바울을 찾아간 것. 왜요? 그에게 뭔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저 바울에게 가면 내가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에게 가면 분명히 내가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기대가, 그런 냄새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간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찾아갔겠습니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뭔가 답을 얻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익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정말 오네시모가 된 겁니다.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만남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벌 주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 것은 이 다메섹에서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과한 사람.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의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닫고 그리고 새롭게 한 사람, 그 말씀으로 자신을 통과시킨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면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 그 만남을 통과한 사람이 의인인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놀라운 열매를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 노예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일에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과한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향기가 났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향기가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사라는 흙이 있습니다. 자사. 중국에 있는 장쑤성, 이싱 서남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광물질입니다. 오색토 내지는 부기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돌이지만 가루로 잘 만들면 이게 점성이 생겨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입니다. 근데 이 자사로 만든 차 주전자 이름이 있습니다. 자사호라고 부릅니다. 자사호. 우리가 흔히 먹는 보이차에 그 보이차를 담는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차 주전자, 붉은색이 나는 차 주전자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기성과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산소를 풍부하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줘서 여러분 이 차가 숨을 쉬게 하고요. 그리고 그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가서 먹게 되면, 여기에 차를 우리가 우려서 먹게 되면 그 맛과 향이 더 좋아서 사람들이 이 자사호를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사호가 오래 사용되게 되면요, 그 호의 표면에 광택이 만들어진대요. 광택이. 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사호를 살 때는 여러분, 이 윤이 나는, 양호라고 불리는 이 윤이 나는 오래된 자사호가 훨씬 더 고가에 판매된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차가 품고 있던 그 그윽한 향과 그 모든 윤기가 여러분 같이 그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나중엔 이 그릇 자체가, 이 자사호 자체가 향을 품어내는 겁니다. 그 차에 향기를 품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흔적과 정치가 묻어있는 이 자사호를 고가를 주고서라도 그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여러분. 맛과 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랜 세월 차를 머금고 있어 생겨난 빛과 향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머금고 있었는가가 빛과 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빛과 향이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빛과 향은 달라지게 돼요. 그 빛과 향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빛과 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 찾아가면 살 것 같아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와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이 지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고 빛이 난, 그 빛은 생명의 빛이.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렇게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지혜자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혜자라는 건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간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곧 앞에 있는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죽을 사람의 목숨을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을 사람의 목숨도 건져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매력적이죠? 지혜로운 사람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 형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가사를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맞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여러분, 이 테스가 누구죠?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불렀다는 게 참 재미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뭐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소크라테스한테 묻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테스 형, 제발 좀 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이 노래가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답함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노래에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정말 답답하다. 제발 대답 좀 해줘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크라테스 형 제발 좀 답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다 통하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인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그러면 구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간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딸이, 막내딸이 유괴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딸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느 오두막에서 아이들만 골라 죽이는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슬픔 속에 살아가던 이 아버지에게 파파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이 오두막으로 오라는 초청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자신의 딸이 살해된 그런 오두막이죠. 근데 거기에 차례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오셔서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오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책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이 책은 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파산지경에 이른 어느 아버지가 여러분 자신의 6 자녀에게 책을 남겨주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게 이 소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멋진 글을 남겨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6 자녀에게 남겨줄 게 없는데 그들에게 내 인생의 경험이라도 남겨줘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남겨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책을 들고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출판사에.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말하기를 상업성이 없다, 안 됩니다. 이거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짙어서 안 된다고 번번이 퇴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자가 출판 형식으로 해서 그 책들을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46개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 책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책을 보는 거죠. 오두막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그 모든 해결의 시작이라는 걸 이 책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두막으로 그 아버지를 초청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두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인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두막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오두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시 사랑과 은혜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니 오두막으로 가.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사람들이 이처럼 이 책을 연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은 책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지혜 속에 파묻혀 우리는 이리저리로 다닙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 가져야 되는 건 하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지혜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잖아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네.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때 그곳에 화평과 은혜가 임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사람.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여러분. 저자인 류시와 시인과 함께 우리 김혜자 씨가 네팔을 여행할 때 일인데요. 카트만두 외곽에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 장신구를 팔고 있는 어떤 여인을 보았습니다. 김혜자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김혜자 씨 역시 같이 앉아서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손을 꼭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유시아 씨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아마도 김혜자 씨가 그렇게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된 것은 그렇게 타인의 슬픔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김혜자 씨는 진정성 있는 그러한 배우가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근데 다 그 울음이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여러분 팔찌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 김혜자 씨가 얼마를 줬냐면 $300를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300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300는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이죠. 여인이 너무 놀라서 그 돈과 김혜자 씨를 번갈아 하면서 봤습니다. 유시아 씨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훗날 다시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는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잠시 행복하고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위안받기 원하는 그 모든 마음 다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같아요. 이게 하늘의 지혜죠. 세상은 여러분 너와 나가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지혜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은 드러내기 원하는데 여러분 너와 내가 같다는 이 생각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출발하고 있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여기서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출발했다고요.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넌 원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그 하나의 그 지혜 속에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위에서만 가능한 것.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인,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말씀 안에서 갈고 닦고 그리고 성숙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품고 살아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가득한 이때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이기성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지낼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들의 의심의 안개가 걷힙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주님 우리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갖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가스웨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같이 오리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같이 오리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사오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앞에 10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합니다.